오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된 첫 주이기 때문에 결혼 속에 감추어진 큰 신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가 35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신비, 신비 중에서도 가장 큰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 31절하고 32절 가서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남녀 간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이 큰 신비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남자를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존재로, 여자를 교회의 역할을 맡은 존재로 계획하시고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베일로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가 어떻게 감춰져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신 그 과정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3절에 가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대부분 잠들었다는 표현은요 죽음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경에서 남자를 누구로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1절에서 이 3절의 내용을 읽을 때 아담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가 잠들매를 그가 죽음애로 바꾸고 이브를 교회로, 그 다음에 여자를 신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 PPT에 고쳐서 띄워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어떨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리스도께서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셨으니 신부라 부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 하나가 와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이 그분의 옆구리 갈비뼈를 통과했을 때 그곳에서 피가 쏟아졌고 그 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계시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의 결혼 속에 은밀하게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큰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신비 속에 감춰두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너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이 있다. 너의 씨와 나의 씨가 있는데 나의 씨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뱀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다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이 결혼 속에다가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물로 내주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것 또한 창세기에 이미 감춰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의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가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여기에서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을 어때요? 질투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을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이불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아담의 조력자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잘 해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질서예요. 뭐라고요?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년 5월이 되면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남녀의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매님들에게 주신 의무를 먼저 말씀하다 보니까 형제님들의 살기는 높아지는 반면에 점심 식사 때만 되면 자매님들이 저에게 반찬을 적게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올해는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 관한 의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자매님들만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예, 평상시 때는 크게 안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자기 아내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남의 아내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 이것은 여러분 자매님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나만 봐. 그리고 네 몸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 지금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만 오래 살려고 홍삼 먹지 말고 나도 좀 줘.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자매님들한테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영진 왜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만일 아내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폭언하고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특히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아내의 복종이 먼저일까요?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죠?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복종 안 하면, 아내들이 복종 안 하면 다 남편들 탓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네. 예. 저도 왠지 찔리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예, 잘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좋은 보양식을 먹고 날마다 헬스하고 막 오래 살려고, 그렇죠? 예, 얼마나 자기를 잘 보살펴요? 그와 같이 아내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크게 아멘. 예. 이번 주 우리 자매님들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한쪽 눈을 감고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가사일을 요구하고 육아를 요구해가지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남은 것은 주부습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가로 우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 남편 동지 여러분, 우주의 평화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왠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아멘 이러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 하평의 주님께서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자유를 누렸을 때 기계들이 저에게 은혜가 됐고 인생은 과학이라는 철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 남편 여러분, 여자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남편에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퇴직하는가 하면 남편들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살과 뼈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피부가 긁혀가지고 아프면 내 피부도 아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의 뼈가 골절되면 내 뼈가 같이 골절된 것처럼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죠. 아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아내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대단히 위선적인 겁니다. 남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남편과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들은 가정과 교회 질서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복종하지 않아요. 그와 반대로 또 있습니다. 푼수가에 속한 어떤 남편들은 교회보다 아내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건 뒷전이고 아내만 기쁘게 하려는 요즘 뭐 마마보이 대신에 아내보이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이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섬기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추시고 내가 남편으로서의 가정도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몸처럼 아내부터 사랑해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이 무엇인가? 이제 아내들 차례인데요. 왜 제가 좀 무섭습니다. 눈초리가 자매님들 보기가.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떤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부분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일까지 다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저 김지사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그럼 아내라도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요 여보 잘 생각했어요. 그 김지사 아주 못돼 먹었네. 보지 맙시다. 어느 당장 가서 담임 목사 그만두세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가 집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복종이란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 내에서 따르는 것이고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내는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권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못된 길까지 따르는 것은 조력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권면할 때 부드럽고 조용하게 권면해야지. 그렇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얼마나 이날 오기만은 고대했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얘들 꾸중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좀 속이 없어가지고요 옆에서 잘한다 그래야 잘해요. 어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가 또 남편 기 살려준다고 당신 어떻게 팔뚝이 굵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어느 순간부터 매 어떤 특정 시간만 되면 점심 먹고 사라지더라는 거야, 1시간씩.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번 가서 찾으러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돌을 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팔도 굽다는 거 더 크게 하려고. 예. 이게 남편들이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렇고요, 보면은 칭찬에 약합니다. 좀 칭찬해주면 크게 그거 잘한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좀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여자들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좋은 옷이나 진주 목걸이 금반지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종으로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지금 속으로는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주라고 불러가지고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가 하면서 지금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공공의 적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 공공의 적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남편으로는 빵점이었어요. 한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정말 못난 인간이죠. 그런 인간에게 사라는 무슨 생각으로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 뭐가 좋아서 그 못난 인간에게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위자로 세우셨고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한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환경과 어떤 처지를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계산이에요. 내 계산, 내 감정에 따르면 절대로 이와 같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제가 저를 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내를 누이라 속여놓고 집구석에 들어와서 편하게 코 골면서 자고 있는 저런 인간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갖고 있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했지? 라고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손 씻고 싶겠어요? 손 씻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오래 참아라, 오래 참고 싶든가요? 친절하라, 친절하고 싶든가요? 부드럽게 대하라, 부드럽게 대하고 싶든가요? 아니죠. 심지어는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라가 내 팔자야 하면서 성질 죽이고 살다 보니까 순종하고 보니까 나중에 예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겼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고 사라를 지켜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20대 젊은 여자를 예뻐하지 한 세기를 산 여자를 예뻐하겠어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여자를 사랑하도록 그들의 DNA 속에다가 아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사실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의 눈으로 저를 보면요, 제발 저 강당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못난 그런 남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이같이 어려운 일을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때문이에요. 만일 남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되면 아내들은 말씀에 따라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권면하면 아내들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들의 몫이에요. 남편들의 몫이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남편들 몫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가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3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실라가 또 재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종하라고 할까요?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그렇죠? 아내들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들이 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남편들이 지는 거예요.
여자들의 책임은 남편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면 가정이 분열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비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일전에 그 순조실이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개의 비전을 디비전이라고 그랬죠. 디비전의 뜻이 뭐예요? 분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열이라는 이 뜻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 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편들이 분명히 말씀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내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될 거예요. 잘못될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비전이 나눠져 가지고 갈라지는 것보다는 그냥 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남편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렇죠? 다시 아내들의 말을 듣고 노력을 하면 그건 금방 원상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게 분열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남편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고집 부린다? 그건 이제 남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로 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를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여자는 성경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말 아예 안 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문맥에 가서 보게 되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막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갖다 피력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지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막 어떻게 헐말 이거 가지고 막 자매인들 후려 잡으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목사 여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자 집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절대로 성경에서는 여자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걸 교회에서 더구나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이런 일들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도 행사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 장로, 요즘 뭐 여자 권사, 여자 권찰 막 세우는데 그거 전부 다 인본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마케팅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여자분들은 어떻게,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질서에 따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아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교회가 먼저냐, 그 다음에 뭐 가정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이 먼저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중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신비를 대충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간혹 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을 때 교회에 질서가 잡히고 화평이 있는 법이지, 가정이 깨지고 나오면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교회를 섬기기 전에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난 뒤에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에 복종하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을 때 아버지가 제일 큰 불만이 뭐였냐면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만 하고 있다고. 그건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남편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남편을 훨씬 더 먼저 챙기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안 챙겨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과 관계가 반듯해야지 교회가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막 요즘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서 충성하니라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부로 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뭐예요? 전업주부로 있다 그러면 가정 먼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게 좋은 것이지, 교회 일이 막 빠져 있어요. 새벽 기도가 10시에 막 가서 기도해. 12시 점심때 되면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식사해. 오후 되면 또 교회 청소해. 집에서 애들 오면 이제 그때서 들어가요. 엄마 밥 줘. 밥 없어. 짜면 시켜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오면은 밥 달라고 그러면 내가 밥 차줄 사람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부터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의지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DNA 속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아예 조성을 해놨어요.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다스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의 세포 속에다가 DNA적으로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것을 거스르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곧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먼저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항상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